여러분은 창세기를 읽어가며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몇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 선언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하고 사실상 나는 결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폰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폰보라라는 것은 마틴 루터의 부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이름을 대면서 내 아내처럼 갈라디아서하고 나는 결혼을 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황이 대장이고 무슨 신부들은 파파고 그러면서 성경과 위배되는 말을 그렇게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했던 이 잘못된 관행을 갈라디아서를 읽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게 보내는 선전포부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면 갈라디아의 교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라고 하는 큰 이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한 경기도만큼 큰 이 투르키에, 예전에 터키지요. 이 투르키예의 중앙에 있는 큰 그러한 이 지역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도 읽고 저 교회도 읽고 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왜 보냈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이 자꾸 부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킵니까? 아니요, 우린 구약 율법 안 지키는데요. 두 번째, 그러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린 할례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 못 받은 거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가짜를 믿었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여보시오. 아니 누가 사도요? 바울이 사도가 맞소? 이렇게 나오네요.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불러준 사람만 사도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사도지 바울은 사도 아니요.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잘못 믿은 거야? 하면서 많은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다 가짜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이 서신서를 쓴 거지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선전 포고문으로 보냈다 하는 별명이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로마서를 줄여서 6장으로 줄였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 로마서에 나오는 교리가 그대로 함축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대헌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어디 이사를 가려면 손 없는 날이 언젠가, 자축인 이러지 않아서 그냥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냥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딸 아들 그냥 결혼식 하는데 그냥 결혼하면 안 되지. 사주팔자 봐야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얽매여 있는 게 많은 거예요. 4월 초파일에는 그저 절간에 가야서 밥 먹어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슨 우리 집에 무슨 몽달 귀신은 없는가? 무슨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안방에는 안방 귀신, 아이고 부엌에는 부엌 귀신,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전부 다 얽매여 사는 거예요. 이게 싹 사라지도록 갈라디아서는 예수 믿으면 자유롭다. 이게 자유롭다. 할렐루야. 이 자유의 대헌장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하는 저자가 누구인가가 1절에 나오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어떡하지요? 아버님 전 상서 해가지고 받는 분 먼저 그분한테 안부를 묻는. 아버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편지를 받는 분을 먼저 평안을 비늘고 맨 마지막에서 다 쓴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그저 저희 불초 소자는 그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이 대한 것을 얘기하고 우린 끝나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거꾸로야.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헬라인들은 편지를 보낼 때 거꾸로 변해요.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처지와 형편을 먼저 하면서 인사를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수신자에게 평안을 빌고 끝내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형식으로 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될 때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썼어요? 사도된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이 썼다. 그런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1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무개를 사도로 세웁시다 해가지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선거를 통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가. 자기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게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이 당신 사도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수제자로 세워서 사도로 세울게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거예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나 사도야 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도 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만난 적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하게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선언하면서 그 율법자들 자꾸만 할례 받아야 된다. 무슨 구약의 율법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자들 앞에 정확하게 자신이 사도라는 걸 입증을 하면서 서두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2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많은 교회들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면서 이 편지를 보낼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받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예배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를 합니다. 축도.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절로 이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비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강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7장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를 하는데 구약의 축도는 달라요. 구약의 축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구약에 있는 이 축도, 이 구약에 있는 이 축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나오면 많이 사용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이 무슨 불교 용어 가운데도 우리 기독교 용어하고 비슷한 거 많습니다. 더 나가서 이슬람교는요 더 많아요. 비슷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적인 철저한 기독교적인 용어가 뭐냐? 은혜예요. 카리스.
은혜. 이 은혜는 무슨 뜻이냐? 이 카리스란 말의 뜻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뭘 그분한테 잘 보인 적이 없어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높은 분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높은 분이, 나보다 귀한 분이, 나는 뭐 상상을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에게 공짜로 뭐 대가를 바라시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나에게 베풀어 준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값없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주시나, 어떤 이런 선물을 주시나, 내가 뭐 계획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선물을 주나 하고 끊임없이 그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남자아이인데 동생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홀 어머니 밑에서 삼남매가 자라요. 근데 이 맞이아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분하고 속상한데,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들, 자기 동생들하고 자기를 도우려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다니시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가 나도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뭐 학교를 거의 빠지고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려고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엄마에게 손 머물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등록금을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가 그걸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안 돼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너무너무 힘든 게, 나중에 늦지막해 나중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는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남편 없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어렵게 키우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이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보니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분이 붓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을 하는 거지.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살피면서 이게 바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한번 이 영상 좀 띄워보시고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라는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향기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간절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늘은 되어라. 조금 전에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3절 가사에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빠져서 영주고 마땅할 죄인인데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것 하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 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어떻게 나가 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준 축복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연설문을 쭉 하는데 그 연설을 듣고 보다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250년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의를 멈추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고 실제로 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펜실베니아의 아름다운 들판에서 저의 귀를 뚫고 암살자의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꼈던 것과 지금 더욱 확신하는 것은 제 목숨이 구원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을 때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런 분들이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절 어렵고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고마울 뿐인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예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년 못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잘해야 3년이나 살겠나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3년 살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런데 해가 갑니다.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끊임없는 아버지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강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련히 잘해 주실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도와줬지만 지금은 안 도와줄 것 같다는 잘못된 불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기댄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요. 기대는 거예요. 벽에다 기댔는데 이 벽이 약해가지고 점점 내려가서 땅바닥에 이렇게 거의 닿을 때까지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거기에다가 기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75세에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나 너한테 아들 줄게 그랬으면 줘야지요. 다음 해에 줘야지요. 무려 25년이 흘러가는데 안 줘요. 나중에 이 사람 나이가 100살 됐어요. 부인 나이가 90세예요. 아예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들 낳는 건 끝난 거지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내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세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찌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좌절하고 낭망하도록 만드시겠어요? 로마서 여러분 한번 8장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 같이 한번 32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어떤 건 안 주시겠냐? 다 주실 거다 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돈 좀 없다고, 난 돈이 없어서 장가도 못 가고, 난 돈이 없어서 뭐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인데 뭐는 안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몰라요. 왜 예수님이 다른 병자는 고치고 내 병은 안 고치겠어요? 그 많은 병자를 고쳤다면 내 병도 고쳐줄 걸 믿어야지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뭐는 안 주시겠냐? 줄 거다. 채워줄 거다.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물리치고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주옵시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앞으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평강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는 문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